우리의 자녀들은 어느 길에 서 있습니까? 분명 그 길은 홀로 걷는 길입니다. 부모된 우리는 자녀들 뒤에서 그것을 지켜보면서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바라보기만 해도 그냥 눈물이 나죠. 그리고 이 길을 가고 나면 이 길이 이 아이를 어디로 데려다 줄까?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 아이가 걷는 길은 때로 신장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넓은 고속도로가 질주하는 고속도로가 되고, 때로는 험하고 좁은 오솔길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힘든 길이 오르막길이 되었다가 쉽게 갈 수 있는 내리막길이 되기도 하고, 또 평지로 바뀌기도 합니다. 근데 그 길을 건너라면 예상치 못한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아이가 적절하게 만일 대응하지 못한다면 당황하고 놀랄 것이고, 순간 엎드려져서 다시 일어나기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부모된 우리는 평정심을 되찾고 또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일어나기를 간구할 뿐이죠. 성경은 우리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을 일관되게 두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생명의 길, 또 다른 하나는 사망의 길. 내 자녀가 어느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과 죽음이 결정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 길게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말씀은 자녀들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지 못한 결과 상처 입고 길에서 처참하게 기절해서 기진맥진해서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른인 내가 상하고 부모인 내가 죽는 것은 그래도 견딜만 하지만, 정말로 아무런 잘못도 없는 무고한 내 어린 자식들이 죽어가는 모습은 부모로서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장면입니다. 특히 부모가 잘못 인도해서 그 자녀들이 죽는 자리에 서게 된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고통은 정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11절은 그 고통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내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굶주린 아이들이 엄마 품에서 길거리에서 죽어갈 때 그 고통스러운 어머니의 마음, 실제적으로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었습니다. 눈물은 슬픔의 최고 슬픔의 표현이죠. 경험해 보셨겠지만 눈물을 많이 흘리게 되면 눈이 짓무르잖아요. 눈물이 짓무르고 붓고 상처가 생겨서 눈을 떠도 눈앞의 것들이 잘 보이지 않고 어른어른 거리게 됩니다.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많이 눈물 흘려서? 누구를 위한 눈물이었나요? 창자가 끊어지고 간이 쏟아져 내렸다라는 표현, 유대인들은 이 몸을 이루고 있는 이 내장, 특별히 창자와 간이 감정을 발생시키는 장소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창자가 빌빌 꼬이고 끊어질 듯 아프고 간이 땅에 배 밖에 나와서 땅에 쏟아질 정도의 아픔과 슬픔 그리고 고통을 충격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왜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선지자는 오늘 말씀에서 이 상황을 무엇으로 비교하고 또 어떻게 위로할지 막막해합니다. 그래서 누가 너를 고칠 소냐라고 절규를 하게 되죠. 예루살렘 성의 멸망은 이처럼 처절했어요. 길거리에 기절해서 죽어가는 아이들이, 굶주리는 아이들이 널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예루살렘 도성은
삼면이 절벽으로 완전히 둘러싸여 있는 요새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적군들이 쳐들어와도 적은 군사로도 감당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과거에도 적들이 침략해 왔지만 다 승리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성이 파괴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 도성 안에 한가운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성전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과 내 눈과 내 마음을 항상 여기에 두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 바로 그 예루살렘 도성의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은 정말 세상 마지막 때 지구의 종말에나 있으리라고 그 사람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BC 587년 바벨론의 군대가 대군이 쳐들어와서 18개월 동안 그 성을 포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을 드디어 함락을 시킵니다. 정확히 말하면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킨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성에 먹고 마실 것이 부족해서 도성 스스로 붕괴하고 망한 거죠.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그때 예루살렘 성에 닥친 끔찍한 상황과 여러 종류의 죽음을 묘사하는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성소에서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젊은이와 늙은이들이 길바닥에 엎드러졌다고 얘기하죠. 처녀들과 청년들은 그래도 힘을 좀 쓸 줄 아는 젊은이들은 칼에 죽었습니다. 쓰러졌어요. 무엇보다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무고한 어린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굶주려서 기절하면서 죽어갑니다. 그들의 놀이터가 돼야 될 길거리가 그들이 죽어가는 처절한 죽음의 장소가 되었어요. 더 황당한 것은 심지어 어떤 부모들은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낳은 아기들을 삶아 먹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생지옥 같은 풍경이 펼쳐집니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오늘 22절 말씀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이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유대인의 큰 명절인 유월절이 되면은 200만 명의 순례자들이 전 세계 전국 각지에서 예루살렘에 물밀듯이 큰 인파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치 절기 때 모여드는 엄청난 군중의 숫자들처럼 두려운 일들이 예루살렘에 한꺼번에 들여닥쳤다라는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에 왜 이렇게 참극을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그 비극의 이유, 까닭, 원인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한 가지였어요. 14절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들은 말씀을 전하는 자 아닙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데 말씀을 전했어요. 그것처럼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들었는데 들은 말씀대로 전하지 않고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씀대로 말씀을 전했어요. 전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에서 말씀 사역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아니, 너무나 많은 사역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타락은 한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스템이 고장 나면은 바로 타락의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먼저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들이 잘못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영적 타락이 시작되고 그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 음란의 길로 빠져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영적 음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빠져듭니다. 그런 영적인 타락의 과정을 거쳐서 한순간에 타락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우리 앞에 항상 놓여 있는데, 인간의 죄된 이 타락한 성품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가만 내버려 두면 절대로 생명의 길로 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고 그것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묶고 매이고 붙잡아서 끌고 가야지 생명의 길로 갈 수가 있죠. 그렇지만 누가 툭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묶인 족쇄를 탁 풀어헤친다면 여지없이 인간은 그 사망의 길로 가는 어리석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생명의 길의 끝자락이라도 붙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붙잡고 계심인 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 땅의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들려주는 사역자들, 또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씀을 들려주는 사역자들, 교사들, 그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사역자들은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사역자들이 잘 되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과 내 자녀의 생명들이 말씀 사역자들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사역자들에게 제가 전하는 여담의 말씀이지만, 사역자들에게 가장 시험에 들고 어려운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말씀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려고 이렇게 앉아있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별별 생각이 다 들어요. 막 가슴이 무거움도 찾아오고, 내가 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성경이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뭐지? 하나님의 말씀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될까? 막 시험이 들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겨내고 매주마다 말씀의 강단에 서는 거예요. 치열한 싸움을 하고. 저만 그렇겠습니까? 모든 말씀 사역자들이 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서게 되겠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종교, 사회, 정치, 경제가 하나로 통합된 사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타락하면 종교의 틀 안에서 세워진 이 정치, 그리고 경제, 이 사회 시스템, 다 종교라는 틀 안에서 세워졌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연달아서 부패하게 되고 사회가 총체적인 타락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패와 타락의 현장에서 서 있는 이 가정과 그 가정의 부모들은 이 경제적으로 타락하고 정치적으로 타락하고 사회적으로 타락하고 종교적 타락을 했을 뿐인데, 말씀을 놓쳤을 뿐인데, 이런 모든 타락들이 총체적으로 일어나는 사회가 바로 유태인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분적으로 타락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타락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제대로 말씀을 듣지 못하고, 교회에서 영적인 말씀으로 내가 케어되지 못하고 내가 새로워지지 못한다면 그게 다 영향력이 미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경제도 붕괴되고, 경제관념도 무너지게 되고, 정치관도 삐뚤어지게 되고, 사회적으로도 윤리도덕이 땅에 떨어져서 타락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힘들고 병들면 여러분 마음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삶이 다 내려앉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건강해야 되고 말씀이 신실하게 선포돼야 되고, 그래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길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타락의 길을 걸어갔고, 하나님께서 그 결과 그 죄를 심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필경 사망의 길에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의 무고한 자녀들은, 다음 세대들은 그냥 잘못도 안 했는데
길거리에서 기절하고 굶주리면서 죽어가고 있는 처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넋을 잃고 주저앉아서 눈이 상하도록 눈물을 흘리고 있는 부모들에게 다시 크게 외칩니다.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아직 기회가 남았다라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라는 거예요. 강물처럼 흘리라, 밤낮으로 흘리라는 거예요. 이전에 너희들이 흘렸던 눈물은 하늘이 무너질 때 흘렸던 신세 한탄의 눈물이라면 지금 너희들이 흘려야 될 눈물은 주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죽어가는 자녀들을 향해서 흘려야 될 눈물이라고, 회개의 눈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눈물은 치유와 회복의 전유물입니다. 정말 관계가 깨어져도 부부가 서로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그때는 용서가 일어나고 또 자녀들과 부모 사이에 자녀들이 방황할지라도 부모에게 돌아와서 그 부모의 그 따뜻한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한없이 울 수만 있다면 그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회복이 됩니다. 방황하던 성도들, 방황하던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죄를 자복하고 인정하고 눈물의 바다에 잠기면 다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잘못을 꺼내놓고 인정하고 울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이 치유와 회복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은 눈물이 메마른 기성세대 신앙인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밤낮 눈물을 강물같이 흘릴지어다. 길에서 기절해서 죽어가는 자녀들을 보면서도 울지 않는 그 부모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밤낮 눈물을 강물처럼 흘릴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 교육을 배우니까 기독교 교육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기독교 교육에서 말하는 주제는 딱 한 가지였어요. 노인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게 기독교 교육의 핵심이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게 신학이라면 하나님을 알아야지, 알고 나서 그 다음 단계는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을 알고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고 닮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죠. 저는 유년 시절,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하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기만 하면 그 용서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마냥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이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봤어요. 공의의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때 느꼈던 하나님은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 그리고 어른이 돼서 마치 동전의 양면이 앞면과 뒷면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때는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자녀를 낳아서 기르면서 비로소 깨달은 사실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진노하심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부모가 매를 들고 자식을 양육하다 보면 매를 들고 때리고 징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회초리를 드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회초리를 들고 때릴 때 그 회초리 속에는 부모의 아픔이 담겨 있어요. 그렇죠? 그 회초리 속에는 부모의 눈물이 담겨 있고, 그 회초리 속에는 부모의 고통이 담겨 있고, 그 회초리 속에는 부모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부모의 회초리가 이 화와 분노가, 진노가 가득 담겨 있어서 휘두를 때마다 그것을 쏟아내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회초리는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그렇듯이 죄인들을 분노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처럼 보이지만 그 하나님의 심판에는 하나님의 아픔이,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이 구구절절히 담겨있는 사랑의 결정판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징계하는 십자가에서조차 자기를 희생제물로 드리셨고 자기를 다 피 한 방울까지 다 내어 주셨어요. 세상에 어떤 그런 징계가 있겠습니까? 어떤 그런 사랑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심판하면서도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야, 생명의 길이 여기 있다, 야, 구원의 길이 여기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말씀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붓듯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유대인들의 시간을 삼경으로 분리를 하는데 저녁을 보통 저녁 6시부터 밤 10시를 초경, 10시부터 2시까지를 이경, 그리고 2시부터 6시까지를 삼경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초경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6시부터 10시까지는 여러분 직장 생활을 다 마치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발 닦고 손 닦고 밥 먹고 그냥 쉬면서 TV 켜고 한가하게 이 드라마 보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 초경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그렇게 한가할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자녀들이 길에서 기절해서 기진맥진해서 다 죽어가고 있고 굶어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평안하게 너희가 초경에 쉴 수 있느냐? 쉬지 말고 시간이 너무나 다급하니 이 쉬는 시간조차도 아껴서 지금 울면서 기도할지어다, 부르짖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지어다 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식들을 한번 보세요. 자식들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거의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절하고 있지 않아요? 그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인지 사망의 길인지도 모른 채 길에서 기절하고 그냥 혼미한 채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초경을 가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좀 기도 소리가 울려 퍼졌으면 좋겠어요. 그 기도 소리가 특히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한 기도로 우는 사람들이 막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때 줄지어 따라가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존경해서 멀리 갈릴리에서부터 온 여인들 또 무리들 아니겠습니까? 로마 군인들이 이 칼로 막아섰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했기 때문에 울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따라오는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울어야 될 대상이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울어야 될 대상은 너와 너희 죽어가는 자녀들이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으리로다. 장차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에 죽어가려고 지고 가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따라오면서 울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야, 내가 울어야 될 군번이 아니야. 너희들을 위해서, 네 자식들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데 장차 예루살렘이 멸망할 날이 곧 올 텐데 그때를 보니까 야, 훤히 내다 보이는데 너희와 너희 자식들이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그 모습이 보이는구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한 세대가 지나고 40년이 흘러서 AD 70년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로마와의 전쟁에서 완전히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부서져 버립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그때 상상을 초월하는 그 미중류의 파괴적인 전쟁이 일어났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립니다. 그때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성전에서 학살을 당하고 이스라엘 남쪽 그 거대한 절벽에 자리 잡고 있는 천연 요새라고 부르는 이 마사다 가보셨습니까? 천연 돌 바위 틈의 요새예요. 그 바위 틈에 숨어 있는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자결할 정도로
처절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녀들은 또한 길거리에서 얼마나 많이 고아가 되고 죽임을 당하고 칼에 엎드려져서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여러분, 역사는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워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구약시대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외쳤던 음성,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보셨던 그 예루살렘의 멸망, 똑같이 재현되고 똑같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와 예수님의 메시지가 너무나 똑같았어요. 지금 역사를 보고 우리가 배워야 돼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울 때다. 신자인 우리 부모들의 가장 큰 의무가 있다면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죠. 그래서 회심을 하게 되고 회심에 이른 자녀들이 그 은혜를 계속해서 간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평생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고 사는 것, 그게 우리 신자된 부모들의 바람이고 책임과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위해서 많이 울어야 돼요. 많이 눈물을 흘리고 많이 울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아이들은 길거리에서 기절할 거예요. 사망의 길을 가면서 그 아이들은 돌이킬 수 없는 영혼의 심연으로 빠져서 영원히 죽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곧 일어날 수 있는 가정들,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시대에. 그런데 왜 울지 않는 것인가요? 왜 눈물을 흘리지 않는 것인가요? 자녀들의 영혼은 사랑하지 않고 육신만 사랑하기 때문에. 육신에 잘 되는 길, 부자 되고 좋은 직장 잡고 출세하는 거, 그것으로 몰아가기 때문에 생명의 길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울지 않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것이겠죠. 여러분, 자식을 낳았다고 다 부모가 되겠지만 자식을 낳았다고 모든 부모가 다 참된 영적인 부모는 아닐 것입니다. 마음으로 영적으로 낳아야지 진정한 부모가 되겠죠. 자식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고 또 끝없는 세상길로 나간다면 우리가 뭔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통곡하며 울어야 할 때입니다. 눈물이 담긴 기도는 자식을 살리고 가정을 살려낼 것이에요. 저는 5월달 특별히 가정의 달에 여러분, 우리 기도 시간에 기도를 쉬었던 분들은 기도의 자리를 다시 찾고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이 울 수 있는 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면 기도 카드가 있습니다. 한번 꺼내 보실까요? (2023년)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어린이들, 청소년들 가운데 한 명의 이름이 그곳에 적혀 있을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성경책 책갈피에 꽂아두고 기억하면서 계속 잊지 않고 기도해 주자는 거죠. 어린이들에게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은 없을 것 같아요. 이름, 성별, 나이 여러분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잘 모르면 기도하다가 잘 모르면 수소문해서 물어보세요. 이게 누구의 아들이 누구의 딸인지 얼굴도 모르면 가서 한번 보고 만나보고 그리고 뭐 한 달 기도하고 끝내지 말고 올 한 해 동안 내년 5월 달이 돌아올 때까지 1년 동안 계속해서 이 아이를 위해서 울면서 한번 같이 기도해 봅시다. 우리 오늘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먼저 기도 카드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구나. 이게 구약의 얘기가 아니고 이게 신약의 얘기가 아니고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바로 우리 얘기구나 라는 거 느껴졌습니다.
부모된 우리와 자녀들의 얘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자녀들이 길거리에서 생명의 길이 아닌 사망의 길에서 기절하듯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의 성공과 출세만 신경 쓰느니라 괜찮다. 그 길이 사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신앙을 전수해 주지도 못하고 말씀을 전하지도 못하는 죄에 우리가 빠져 있어요. 하나님은 자복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가정,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부모,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기절한 자녀들이 다시 깨어나야겠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기도 카드에 있는 이 자녀를 위해서도 하나님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 이름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의 고통과 멸망의 얘기가, 심판의 얘기가 아버지 하나님의 구약시대의 먼 옛날의 얘기가 아니고 신약시대의 지난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어서 또 우리가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울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듯 출세한 듯 아버지 하나님 공부에 집중해서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잡은 듯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 길이 필경 사망의 길이고 죽음의 길인데 우리가 신앙을 전수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 길로 가고 죽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영혼을 불쌍히 해겨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다가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자녀들,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보고 회의를 느끼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며 고통을 하고 절규를 느끼면서 되돌아선 것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나 자신만 예배드리는데 집중했지 자식들을 예배하는 자리에, 말씀을 보는 자리에, 신앙의 자리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자리에 인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역사를 보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보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흘릴 수 있는 눈물이 다 마를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눈물을 흘리고 울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이 땅에 쏟아지는 것처럼, 창자가 꼬에서 끊어지는 것처럼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며 눈물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아릴 때 주님,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살아나는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회생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기도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카드에 품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아이가 아버지 하나님 얼굴도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의 잘 알지도 못하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인데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생명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 안에서 아버지 예수님처럼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라갈 수 있도록 믿음의 발판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찌르고 우리의 심장을 먹게 하는 듯 참으로 안타까움을, 아픔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기절한 듯 길거리에서 죽어가 있는 형국에 우리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요. 주님, 우리에게 눈물이 흘리며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움직여 주시고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